함께 기도하시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9월에도 285차 성회를 열어주시고 저희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광의 찬미 178장입니다. 178장입니다. 여호와의 중심 속이 뜨거워진 역사이네. 사명자가 마음 고들 돌이키며 부르짖고 중심 빠져
여호와의 중심 속이 뜨거워진 역사 있네. 옷을 찢고 옛사람이 마음 찢고 회개하고 은혜롭고 자비로운 여호와 사랑하니 매달리는 사명자를 이대로서 용서하네. 여호와만 뜨거워진 새 역사가 일어나네. 여호와의 중심 속이 뜨거워진 역사 있네. 금식하며 그를 짓고 애통하며 그를 짓고 마음이 다하여서 여호와께 돌아오니 여호와 뜻돌이켜 갇힌 너를 그치시네. 여호와만 뜨거워진 새 역사가 일어나네. 여호와의 중심 속이 뜨거워진 역사 있네. 시온 성에 선포하고 선지종들 불을 짓고 은물불이 지단마다 그 능력이 내려오니 택한 종들 긍휼이고 애착함을 받는다네. 여호와만 뜨거워진 새 역사가 일어나네. 영광의 찬미 240장입니다. 240장입니다. 말씀 지킨 사명자를 여호와가 지키시네. 인내로서 말씀 지켜 시험에 내면하라고 성적 기등 축복 주어
영광의 찬미 235장입니다. 235장입니다. 환란 시대 맞는 말씀 사명자가 받는 날에 하늘로서 만나같이 멈추었다 내려주고 때를 따라 주신 영시 자성한 적 먹게 되니 벌써 기름 새 양식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제285차 성산성회를 시작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십니다. 그 뜻을 해석하건대 매년은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대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저녁에 시작하는 이 성회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만 영광 되어지게 하소서. 벽옥의 여호와, 홍보석 성령님, 녹보석 주 예수,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이 올라가게 하시고, 지금부터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성산에 계시는 여호와 삼마 역사를 내리시고 바벨론을 심판하시기 위해 손가락이 나타나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문자 계시를 나타내신 것 같이 바벨론 모든 박사와 술객 아무도 그 문자를 읽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그 문자를 해석해 읽은 것 같이 우리 시대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에 감추어 놓은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도 다니엘같이 읽고 깨달아 외쳐서 사람 살리는 종들로 만들어 주소서. 285차는 특별히 열방의 기호를 세우시는 종말의 역사를 이루시옵시고, 성산에 설립한 지가 25주년이 되는 이 시점에 모든 예언은 성취되고 언약은 이루어지고 약속은 시행되고 기도는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성산에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는 종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만방이 알게 하여 주소서. 종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이 말씀이 전국 방방곡곡 전 세계에 퍼져가게 하시고, 하나님 마지막 때 쓰시려고 지명받은 종들이 격동받아 달려오는 역사가 이제부터 일어나게 하소서. 사탄이 참소하지 못하게 하시고 사람이 방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 종을 장중에 붙들어 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279장. 언제나 영광의 찬미는 가사를 음미하셔야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79장. 기도하는 사명자가 정신을 차린다네. 주의 재림 바라보고 영혼 몸이 깨어나고 능력 있는 역사 속에 미래를 내다보니 정신 차린 사명자는 기름 등불 준비 안에 정신 차린 사명자여 복음 기어들고 가라. 사랑하는 사명자가 정신을 차린다네. 하늘 전쟁 바라보고 참소받지 않으려고 어린 양피 증거하는 마 순교사상 무장하니 정신 차린 사명자는 참소받지 않는다네. 정신 차린 사명자여 복음 기어들고 가라. 대접하는 사명자가 정신을 차린다네. 말세 징조 일어나소 말씀 기준 바로 잡고 미혹받고 시험 들어 사랑까지 씹어져도 정신 차린 사명자는 그날까지 견딘다네. 정신 차린 사명자여 복음 기어들고 가라. 봉사하는 사명자가 정신을 차린다네. 여러 가지 받은 은혜 생활 속에 실천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감사하니 정신 차린 사명자는 본이 되게 말한다네. 정신 차린 사명자여 복음 기어들고 가라. 본이 되는 사명자가 정신을 차린다네. 4대 병마 득세하여 기준들이 흔들려도 기독교의 정말 역사 사명자를 깨우치니 정신 차린 사명자는 백마 사상 보존하네. 정신 차린 사명자여 복음 기어들고 가라. 다같이 여호와 삼창 통성으로 오늘 소원을 한 가지씩만 모두 소원을 한 가지씩만 예수 이름으로 구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창문의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이름으로 구하오니 영원한 복음의 통일을 영원한 복음의 승리를 영원한 복음의 통일을 영원한 복음의 승리를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25절로 28절입니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아멘. 네, 제285차 이번 성회는 오늘 본문 나온 메네 데겔 우바르신. 아멘. 자, 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은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때에 손가락이 나타나 분벽에다 쓴 문자 계시입니다. 그걸 오늘 다니엘이 그 문자 계시를 읽고 그 해석을 왕에게 말해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주제가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늘 생기고 땅 생기고 이런 주제는 처음이며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떤 말씀들이 이 주제를 통해서 파노라마 같이 펼쳐지는지 잘 들어보시고, 오늘 찬양같이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야 합니다. 자, 오늘 저녁 첫째 날 밤 증거할 말씀은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 어디를 심판하시는?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 여러분, 그 당시 다니엘 시대에 가장 힘 있는 나라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강대한 힘 있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힘 있는 나라를 만들어 놓고 죽은 후에 그 아들, 다니엘서 5장 1절에 보면 벨사살이라는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왕위를 계승합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큰 역사를 자기 부친이 받아가지고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 나라에 다니엘 같은 그런 선지자가 총리가 돼서 왕을 늘 조언해주고, 이래서 그 나라가 강대해진 줄 모르고 그가 스스로 교만해서 어느 날 귀인 1,000명을 왕궁에 초청하고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이제 술을 마시는데, 술을 마시다가 무슨 일을 저지르냐? 야, 술 마시다가 벨사살 왕이, 야, 그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 기명을 가져다가 오늘 술을 마시자. 여러분이 잘 아시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함락시키고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리면서 그 성전에 있는 성물을 다 실어서 그 창고에 저장한 중에 제일 좋은 금그릇 성물을 가져다가
1,000명 주인이 거기다 술을 따라 마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여기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동, 절, 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이런 범죄를 저질릅니다. 그때에 벨사살 왕 맞은편에 있는 이 분벽에 손가락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글씨를 씁니다. 이것을 문자 계시라고 합니다. 자연 계시, 환상 계시, 몽조 계시, 그리고 문자 계시가 있는 중에 오늘 나타난 계시는 문자 계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글씨를 하나님이 써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계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1,000명이나 되는 바벨론에서 내놓으라 하고 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아무도 그 글씨를 못 읽습니다. 그래서 박사와 술객들을 다 불러다 이 글씨를 읽으면 큰 상을 주겠다고 하는데 아무도 못 읽는 거예요. 그때 이 벨사살 왕의 어머니죠. 그러니까 태후 느부갓네살 왕의 왕비가 이 연회장에 들어와서 왕이여, 뭘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당신 아버지 부왕의 시대부터 우리나라에는 다니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 아멘. 그를 불러오소서. 그러면 그가 이 글씨를 왕에게 읽어드릴 것입니다. 다니엘을 불러왔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발견할 건 뭐냐면 다니엘은 이 1,000명 사람들이 술 마시는 장소에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없었다는 게 증명하는 거예요. 없었다는 말 할 필요 없어. 불러왔다는 얘기는 그 현장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자리에 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뭐라고 하죠? 의인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서지도 아니한다. 술자리에 참여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동참죄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 자리나 범죄하는 자리나 술 먹는 자리나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우리는 앉지도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 연휴가 다가오는데 이 연휴 추석에 절대로 동참하면 안 돼요. 이게 사상이에요. 기독교 사상. 이걸 어기는 사람은 무늬만 기독교인인 거예요. 오늘 여기서 다니엘이 보세요. 다니엘은 그 당시 총리예요. 그런데 왕이 배설하는 1,000명을 초청하는 자리에 다니엘은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이 벨사살 왕 아버지 때부터 다니엘은 굉장한 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아들이 왕이 돼서 초청했는데도 안 갔다는 거예요. 복음받은 여러분, 우리 시대로 말하면 누가 초청한 거야? 대통령이 청와대로 초청을 했어요. 여러분, 초청하면 가요, 안 가요? 대답 못하는 거 보니까 초청도 안 할 거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이걸 짚고 가야 돼. 다니엘은 죄의 자리에 앉지도 않고 동참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딱 불러와서 이 글이 뭐냐고 하니까 지금 읽어주는 거예요. 이 글은 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이 뜻은 왕의 나라가 하나님이 세워보고 왕을 달아보아도 부족함이 배었으므로 이 나라를 메대와 파사에게 주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 시대에 있었던 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 우리 시대에
제285차 성산성의 주제로 등장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주제를 받아 여기다 걸어놓고 9월 1일 날 깃발 개항식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겠습니까? 저는 이 성산을 설립하고 1995년 9월 24일 날 이 성산 기도원 설립 예배를 저쪽에서 드리고 25년 동안 기도해 놓은 수건 사업을 이번에 다 이루고 있습니다. 깃발을 세우는 일이나 가로등을 세우는 일이나 저 입구에 간판을 세우는 일이나 시온의 대로를 이루는 일이나 이것이 1995년부터 주혜종 머리에서 늘 기도 가운데 있었던 걸 제가 어제 그래서 25년 수건 사업을 지금 완성한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사람의 생각에는 저 깃대 세우고 저거 하는 거 뭐 돈만 있으면 하는 거지. 그게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세우는 거와 저번에 명령이 있어서 세우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이 일에 격동받아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어요. 그 결과로 계양대도 세우고 그 밑에 돌도 붙이고 십자가 밑에 돌도 붙이고 그리고 저 시온의 대로에 간판도 세우고 간판에 불도 넣고 가로등도 다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헌금해 준 거 가지고 이걸 다 하고도 조금 남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하는. 그래서 이번 이 큰 일에 25년 수건 사업에 참여한 여러분이 복이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달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게 이 바벨론 멸망 때 주셨던 그 문자 계시가 285차 성에 왜 등장했냐는 이제는 복음의 대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 바벨 같은 세력을 멸하시고 복음의 승리를 이루시려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움과 동시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어떤 말씀들이 펼쳐지는지 잘 들어보시고 함께 은혜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런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동기들을 제가 한번 지적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가 여러분 다니엘서 4장과 5장을 보면 한 나라의 왕을 세우시고 폐하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투표할 때가 되면 무슨 말을 쓰냐? 민심이 천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에 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광대한 나라가 됐는데 그 아들이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심판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5장 23절을 대표로 읽어주세요.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동, 철과 목, 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멘. 그래서 그 뒤에 뭐예요?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그 내용이 뭐예요? 메네 데겔 우바르시. 아멘. 자, 내용이 이게 뭐예요? 끝에 보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걸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끝에도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숨 쉬는 거 이걸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 손가락이 나타나서 이런 글씨를 썼나이다. 지금 이 지적이에요. 복음받은 여러분, 바벨론 나라는 느부갓네살이나 벨사살 왕이 유능해서 강대한 나라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나라에다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강대한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정치를 잘해서 위대한 인물이 나와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대한민국 기독교인이 눈물로 기도한 응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이 나라가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배경으로 우리 시대를 깨우치는 이 말씀이 그 시대에 주신 말씀으로만 보시지 말고 저와 여러분 우리 시대에 주신 말씀으로 보라는 거예요. 육적인 바벨론은 계시록 18장 우리 시대 바벨 세상을 예표로 한 거란 거예요. 우리는 바벨론 같은 바벨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벨사살 왕과 그 위대한 힘을 가진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망한 것. 글씨를 쓴 그날 밤 그 이튿날 바벨론은 망했습니다. 복음받은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세계 그 주변에 있는 국가의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이 메대와 바사가 전쟁을 하러 쳐들어오니까 안에 있던 포로들이 전부 성문 빗장을 열어서 밤에 전부 메대 바사 군대가 바벨론 왕궁에 들어오도록 문을 다 열어줘 버린 거예요. 이런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이사야 43장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거기 나와 있어요. 자, 이사야 43장 7절. 찾으셨으면 대표로 읽어요.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목적으로, 영광 받으실 목적으로 인간을 창조한 거예요. 동물과 식물은 그 인간을 위하여 창조하셨고,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그 인간을 통해서, 창조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목적으로 창조한 거예요.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창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교회도 가정도 개인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이게 창조의 근본 목적인 거예요. 구약에는 영광 돌리는 방법이 제사였다면 우리 시대는 예배예요. 예배. 예배를 안 드리는 그 자체가 범죄인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 보았습니다. 설 쉬러 간다고 교회 문 잠그고 예배 안 드리는 사람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목적으로 창조했는데 이 인간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으니 바벨론을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으로 멸망시킨 것 같이 영광 돌리지 않는 사람, 창조의 목적을 위반한 사람, 창조의 목적을 거역하는 사람, 살아남지 못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그냥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산 사람입니까? 네? 숨 쉬고 있다고 해서 산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등을 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살아있어도 죽은 사람입니다. 살아있어도 죽은 신앙입니다. 살아있어도 호흡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의 호흡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찬양, 기도, 말씀, 연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인간 창조의 목적이에요. 이 목적을 위배한 사람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바벨론이 멸망받는 그 첫 번째 원인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함으로. 다시 오늘 한번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곳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동, 철과 목, 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신이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계시록 18장에서 자기 영화라고 한 거예요. 자기 영화. 자기 영화를 추구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교만하고 거역함으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무엇함으로? 교만하고 거역함으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다니엘서 5장 18절로 23절을 읽어주세요.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의미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었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동, 철과 목, 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멘. 자, 2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전 세계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 중에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이걸 믿으시는 분 아멘. 이걸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나라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교회도 다스리고 가정도 다스리고 우리 자신도 그분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분이 통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 안의 삶인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인간 나라를 다스릴 뿐 아니라 그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에게 맡기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복음 받은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잘 아는 벨사살 왕이 스스로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교만하고 거역함으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러므로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도 벨사살 같이 교만하거나 거역하지 말, 마음의 자세를 낮추고 순종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심판을 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힘이 좀 있었는데 그 힘이 누가 주신 힘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자기의 힘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모든 걸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어야 돼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 4장 6절에도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에도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때가 되면 그를 높이신다고 그래요. 아멘.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거나 오만하거나 자만하거나 태만하거나 또 거만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만자 5개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이 이게 영적인 겸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진리의 겸손, 영적인 겸손을 모르고 유교화해서 도덕적인 겸손을 앞세우는 것은 비진리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다른 사람 앞에 머리를 낮추고 허리를 낮추고 아니 내내, 이게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는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쩔쩔매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는 이 교만이 심판받을 교만인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시킨다. 이것이 겸손이다. 여러분, 겸손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이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하고 거역하는 벨사살과 이 바벨론 나라를 하나님이 한순간에 날아가게 했었어요.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나라와 힘있는 왕이 하룻밤에 날아갔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벨론 같은 나라의 지도자도 아닙니다. 벨사살 같은 왕권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벨사살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오늘 내가 잔치를 배설하니까 1,000명 귀인들은 오늘 밤에 모여라 하니까 1,000명이 모여왔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초청하면 1,000명이 올 수 있습니까? 이 사람에게 비하면 우리는 티끌만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힘있는 벨사살 왕을 하룻밤에 날려보내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일까 봅니까? 복음 받은 여러분, 교만이 누구를 압제하고 갑질하고 자기가 대단하다고 착각하는 교만은 도덕적인 교만입니다. 영적인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틀렸다 맞다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틀렸다 할 수 있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그래서 이 바벨론 나라 벨사살이 알면서도 거역한 죄. 자, 거역하는 얘기 누가 했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거역하는 건 사슬의 죄와 같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 앞에 거역하는 건 사슬의 죄와 같고, 그러나 이사야 50장 4절로 5절에서 하나님이 귀를 열어준 사람, 학자의 귀, 학자의 혀를 받은 사람은 거역하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린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 따라 바로 전할 수 있는 입이 열린 사람은 절대로 거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밤 우리는 벨사살 왕같이 교만하거나 거역하지 아니하므로 우리 시대에 교만하고 거역한 사람에게 무엇 내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저는 이 말씀을 주제를 받아놓고 떨렸어요. 야, 이게 무슨 일로 이런 주제가 나올 수 있단 말이냐. 저는 평생 주에 일하면서 이런 주제로 성회도 설교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왜 285차에 와서 이런 주제가 나오는 걸까? 저는 이번 성회에 이 말씀이 떨어진 이유를 저는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다니엘이 이 해석을 하면서 이 일이 왕에게 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왕의 적에게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그게 소원이었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로 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안 이루어집니다. 이 복음의 대적과 악한 용의 세력에게, 짐승의 세력에게, 거짓 선지자와 악인들에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 이루어질지어다. 저는 그렇게 소망합니다. 교만하고 거역함으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세 번째, 성물로 술을 따라 마심으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여러분, 성물을 성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벨사살 왕이 멸망하는 건 뭐냐? 성물을 성물로 보지 않고 술잔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다니엘서 5장 1절로 3절을 보세요. 다니엘서 5장 1절로 3절 읽어요.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 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아멘. 23절.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동, 철과 목, 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에 있던 성물을 솔로몬 성전을 다 파괴시키고 법궤가 사라져버리고 그 성물을 바벨론으로 실어가서 창고에 두었던 그 성물. 여러분, 이미 성물로서 수명을 다 한 거예요. 그것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언제 성전의 성물로 쓰여질지는 기약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벨사살이 술을 마시다가 왜 갑자기, 요 소리 잘 들으세요. 왜 갑자기 술을 마시다가, 그럼 자기 왕궁에서 쓰는 그 술잔이 나빴어였겠습니까? 그게 깨졌겠습니까? 이가 빠졌었겠습니까? 갑자기 왜 벨사살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성물을 창고에 두었는데 왜 그걸 가져오게 하고 거기다 술을 따라 마실 생각이 들어왔냐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얘기를 해주려고 해요. 여러분, 사람이 멸망할 때가 되고 사람이 망할 때가 되면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생각이 변질된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벨사살이 이제 죽을 때가 되고 하나님이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세어보고 다뤄보아도 너는 안 된다, 끝을 낸다, 이런 결론을 내시니까 벨사살 왕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도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마음이 변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깨달아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생각.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가장 바르게 주관해 주시는 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왜 벨사살은 그날 밤에 왜 갑자기 술 마시다가, 이미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렇죠? 5장 1절로 3절 답이 나오죠. 이미 술을 마시고 있어. 술 마시는 중간에 야, 그 기명 가져와라. 거기다 술을 따라 마시고 금은 목석으로 만든 우상을 찬양하니, 이게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 죽을 때가 되고 망할 때가 되니까 생각이 죽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현장에 만약에 다니엘이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다니엘이, 그 왕이 잔치를 배설한 그 자리에 다니엘이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성물을 가져다 술을 따라 마시도록 다니엘이 보고 있었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절대 막았을까요? 이번 추석에 제사상 앞에 서지 마세요.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제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이 가운데 있다면 그 제사상을 엎어버려야 돼요. 제사를 지내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제사상을 엎고 구원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극단적인 것 같지만 제사 문제는 그렇게 해야만 해결을 보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현장에 왜 다니엘이 없었을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안 보내신 거예요. 다니엘은 기도하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술 먹는 장소, 아이고 이것들이 정말 이거 망하려는가 보다. 그럼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성물로 갔다가 술 마신다는 소리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다니엘이 왕궁에 있었는데 왜 못 들었겠어요? 이것들이 망하겠구나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는 다니엘의 영적 수준을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에?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왕이 꾼 꿈을 다니엘서 2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꿈을 꾸고 그걸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내 꿈을 해석하라고 하는데 아무도 그 꿈을 찾아내지도 못하고 해석도 못하는데 다니엘은 그 꿈을 찾아내갖고 해석까지 한 그런 수준의 사람이에요. 그런 수준의 사람이 바벨론 왕궁에 있는데 그 사람이 총리인데 지금 왕궁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르겠어요. 그러나 현장에 만약에 다니엘이 있었다면 내가 다니엘이라도 왕이여, 그건 안 됩니다. 이건 예루살렘에서 왕이 뺏어온 거지만 이건 선물입니다. 이건 선물입니다. 당신의 아버지도 이거 갖고 술을 따라 마신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안 그랬을까요? 느부갓네살 왕도 그걸 뺏어왔어도 거기다 술 따라 마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선물에다 술을 따라 마시니까 분명히 손가락이 나타나서 문자 계시가 나타나는데 그것을 보는 벨사살 왕이 얼굴이 낯빛이 하얘지고 무릎이 마디가 덜덜덜덜덜 떨리고 이런 두려움을 갖다 넣어준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서 뭘 하고 싶냐, 무슨 말을 하고 싶냐, 왜 벨사살 왕이 술 마시다가 성물을 가져와서 그 금 은굴에서 술을 마실 생각이 그날 밤에 생겼냐 이 말이에요. 왜? 그날 밤 하나님이 그를 죽이려고. 복음 받은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생각이 들어오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 오기 싫어지게 하고 주의 종 험담하게 하고 교회를 안 좋게 말하고 주의 종이 하지 말라는 걸 기어이 하고 말씀에 반하는 일을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벨사살 왕의 생각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망하지 않게 하려면 그날 다니엘을 여기 보내서 왕이여 멈추소서. 이 성물로 술을 따라 마시면 당신과 당신의 나라는 오늘 밤 망합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왜 그런 정보를 안 해줬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런 감동을 주시지 않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봅시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뱀을 만나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계셨는데 따먹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또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 몰랐을 것 같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좀 똑똑히 좀 말해요. 마스크 썼어도. 알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와가 선악과 따먹으러 손이 이렇게 갈 때 하와야 뭐하니? 이렇게 한마디 했으면 따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따먹고 아담에게 갖다 주도록 가만 두시는 거야. 복음 받은 여러분, 벨사살 왕도 마찬가지야. 성물을 가져오라고 명령했을 때 문자 계시가 나타났으면 그거 갖다 술 못 마시는 거야. 그렇죠? 술을 따라 마시고 우상을 다 찬양한데 문자 계시가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쓰시려고 구원하시려고 할 때 주시는 생각, 아니면 버리시고 멸망하기 위해서 주시는 생각,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밤 이 벨사살 왕에게 있었던 이 역사적인 사실을 배경으로 해서 바벨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길은 생각이, 하나님이 우리 생각을 어떻게 주장하시냐는 거예요. 알아들으시겠어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때 생각과 우리를 끝장내시기 위해서 메네메네 대길 우바르신으로 갈 때의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성물로 술을 따라 마시고 멸망한 벨사살 왕에게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교훈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전에 조그만 거 하나라도 성물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식당에서 접시 하나를 아무렇게나 쓰고 버리고 깨트리고 가져가는 사람, 일하면서 이 성산에 있는 기물을 손상시키고 파괴시켜도 잘못한 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소홀히 여기고 그걸 버리는 사람, 자기 밥고랑 하나 주니까 그건 허겁지겁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의 물질을 소홀히 하는 사람, 이런 생각의 차이. 밥고랑 하나씩 주고 어떻게 하나 내가 보는 거야. 어떤 사람은 밥고랑 하나 줬더니 예배도 안 드리고 그것만 하러 다녀. 그리고 주의 종이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직원들 데리고 거름 다 뿌리고 비료 다 뿌리고 비닐까지 딱 덮어서 갖다 꼽아서 먹으면서도 한 사람도 감사하다는 사람 없어. 그걸 들어서 맛이 아니야.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이 벨사살 왕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나님이 넣어줬어요? 이건 벨사살 자기 생각이 아니라 벨사살 왕을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으로 끝장내려고 그런 생각을 난 하나님이 넣어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술을 마시다가 왜 갑자기 그 생각이 났을까요? 복음 받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사는 길은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생각을 전적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생각을 지배하고 주관해 주셔야 돼요. 주관해 주셔야 돼요. 왜 제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지 아세요? 바로 이런 거예요. 네 번째, 우상에게 찬양함으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심.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우상에게 찬양함으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심이에요. 다니엘서 5장 4절을 보세요. 4절 읽어요. 무리가 술을 마시고 그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자, 23절 하반절.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동, 철과 목, 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네. 자, 여기 보세요. 자, 멸망할 때가 되니까 누구를 찬양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사람이. 금, 은, 동, 목석.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이것을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는 우상에게 찬양하지도 않지만 제사를 드려도 안 되고 우리 마음속을 지배하는 다른 주의 영향을 받아도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역사적인 사실을 배경으로 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벨사살같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여기에 해당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같이 큰 은총을 입은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9장 20절로 21절에서 마지막 때 사람들이 금, 은, 동, 목석의 우상에게 경배한다,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요한계시록 13장 14절로 15절은 마지막 수정통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우상을 만들고 용이 그 속에다가 생기를 넣어서 우상으로 말하게 하는 시대를 만든다고 하고 있어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이 벨사살 같은 생각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거울 삼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으로 사셔야 합니다.
아멘. 불평, 불만, 원망, 시기, 질투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서는 안 돼요.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십시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알리시고 메네 데겔 우바르신. 오늘 이 다섯 번째가 저는 초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알리셨어요. 여러분, 그 바벨론 위대한 나라에 대단한 사람이 많았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포함해서 환관들을, 왕을 모실 만한 환관들을 철저히 교육했어요. 그리고 지식과 학문에 통달한 사람들이 바벨론 왕궁에는 우글우글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의 비밀이 기록된 문자 계시, 메네 데겔 우바르신을 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만 읽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문자 계시로 바벨론 멸망에 대한 경고의 계시가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에게만 읽혀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대도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에 담겨진 하나님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도 다니엘같이 하나님이 거룩한 신들의 영을 부으시고 큰 은총을 입혀주셔서 어떠한 하나님의 비밀이 기록된 문자 계시라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이 신들의 거룩한 신들의 영이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다니엘같이 임하실지라. 다니엘서 5장 10절로 12절 읽으세요. 태우가 왕과 그 귀인들의 말로 인하여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케 말며 낯빛을 변할 것이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베드사살이라 이름한 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파할 수 있었음이라.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할렐루야. 또 13절에서 16절에도 계속해서 같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벨론 왕궁의 위대한 사람은 많았지만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임한 사람은 딱 한 사람. 바벨론 나라에 많은 박사는 있었지만 이 문자 계시 하나님의 비밀이 기록된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어요. 이 독보적인 존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다니엘이었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 요한계시록 10장 7절 하나님의 비밀을 읽고 듣고 전할 수 있는, 아멘. 그런 다니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임할지라. 글씨를 읽을 뿐만 아니라 25절로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 그 해석까지 알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0절로 31절 보죠. 다니엘이 이 글씨를 읽고 해석한 다음에 어떤 현실이 일어나는지 30절로 31절 읽으세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자, 그날 밤에 언제예요? 성물에다 술을 따라 마신 그날, 벨사살 왕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씨를 본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은 멸망하고 메대와 파사가
그 바벨론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왕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고 교만하고 거역하고 성물의 술을 따라 마시고 우상을 찬양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나라가 폭삭망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 가정도, 나라도 한 사람의 지도자가 바로 서면 나라 전체가 살고, 한 사람의 지도자가 바로 하지 않으면 나라가 전체가 망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준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바벨론 같은 바벨 세상에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알리신다는 것. 알리시고 알리신 대로 무슨 일이 일어나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난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비밀을 종은 전해왔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예언이 성취될지어다. 결론은 메네 데겔 우바르신을 이루시는 때이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을 이루시는 때이다. 기도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올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큰 교훈을 삼게 하여 주시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서 사람을 살리는 다니엘 같은 종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 같은 종으로 쓰실 뜻이 있는 종들에게는 그 머리에 거룩한 신들의 영을 주셔서 지혜, 총명, 명철, 영감, 통달하는 영을 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듣고 깨닫고 분별하고 외칠 수 있는 선지자들의 영을 부어주세요. 감사해서 예물 드렸습니다. 응답해 주시고, 이제는 모든 대적이 무너지게 하시고 미약하기만 했던 종들이를 일으켜 쓰시옵소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쓰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32장.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일곱 영의 완전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밤 주신 하나님의 비밀 메네메네 테겔 우바르시니 이루어지는 이때를 살아가는 종들 머리 위에 생각과 마음이 지배하여 주시고 정신 차리고 깨어가게 하시기까지 지금으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여호와 삼창 오늘 밤 말씀 붙들고 무슨 기도든지 감동대로 성령의 인도대로 소리내서 통성으로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